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이드로, 즉 하나님의 백성과 이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국면으로, 다음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 양쪽을 재판하여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쪽을 재판하여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린 이미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백성이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차게 넘칠 수 있도록 평강으로 가득 찬 백성이 된다는 것, 즉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은 평강으로 나아가고요, 그 새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이 또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된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뭐가 넘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답은 탐탁지 않지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끊임없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지키고 가꾸어서 또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을 평강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길이 될 겁니다. 그건 이미 누구를 통해서도 알려줬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누구였던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얘기거든요.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또 상기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고 율례와 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율례와 법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요, 은혜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쳐질 때 제사장 나라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 누구의 얘기를 먼저 보고 가려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과 길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이 보일 겁니다.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한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것과 그것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이뤄낸 것도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의 구조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18장의 구조를 한번 보는데요, 자,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의도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시면서, 자, 기억나시는지 아닌지 이제 손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텐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또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의도적으로 테두리가 뭘로 감싸져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테두리가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시작에서요, 소돔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어디에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죄악상이 크다, 그것을 확인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테두리가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마지막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테두리가 뭐냐면요,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 들어차, 그리고 세상이 황폐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대표적인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정말 영적인 기근으로 황폐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중심이 되어져야 될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테두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땅, 멸망으로 가고 있는 땅. 지금 세상도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후손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요 66권에 정확하게 적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세상이 심판으로 가고 있고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역력하게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절대 우리에게 숨긴 바가 없으십니다. 그걸 이미 다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세상이 어찌 될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걸 다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가득 채우셔서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강하다, 대단하다, 크다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크고 강하다라는 그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나라로 세워가시려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와 후손을 통하여서 이런 복을 누릴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이 어디까지라고 보느냐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고 이드로가 천하 만민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증거하는 게 뭐겠어요? 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거 간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서 크시고, 신보다 크시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애굽을 무찌르셨도다, 무너뜨리셨도다. 그 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평강의 길로 가는 길, 이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이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길로 평생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길, 그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은혜를 잃지 않고 평생의 길을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만드셔가지고 먹기에 좋은 과실, 나무들이 다 열매를 주렁주렁 다 열리는 나무들을 다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그리고 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만드셔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지요.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생을 후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법이 있습니다.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삶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 그 길을 가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을 지키고 그리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이고 속박하려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은혜 충만한 삶을 끝까지 지키고 풍성하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어기는 그 순간에 천지사방이 다 거치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제약 가운데 걸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찼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은 이걸 지키는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 길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 이루어져야 축복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강대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약속으로 전락하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제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으니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그 길만이 어떤 나라? 크고 강대한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큰 나라는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4장 보시면요, 큰 나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나라,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강대한 교회, 세상의 그 어떤 법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반듯하게 잡혀 있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찾아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요. 같이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 8절 이 두 가지입니다. 큰 나라 앞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큰 나라입니다. 다른 게 큰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고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대하고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져 나갈 것이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청성 온유와 하실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간악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어 들어올지라도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힘이고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강대한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나라로서 평생을 걸어가는 것, 잃지 않고 이 큰 나라, 강대한 나라를 지켜가는 것, 8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가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법을 지키며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갈 때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무기가 출중하게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돌 때 무너졌다면 아이성같이 보잘것없는 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큰 나라는,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자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다. 애굽을 그렇게 무찌르셨다. 그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온 세상이 평강의 길로 갈 겁니다.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평강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그 다음엔 무슨 단어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모세가 하루 종일 뭘 전달하는? 양쪽을 재판하여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당연히 이제 그 길로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세상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은혜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길 속에 삶의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했고요, 이드로가 이제 보면서 뭘 보고 있는 중이냐면요,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모세가 재판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3355 나오고 있습니다. 왜 3355 나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에게 무엇을 하려고 3355 나오고 있을까요? 2명씩, 3명씩, 4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재판을 하려고. 왜 재판을 할까요? 은혜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가진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백성인데 왜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나올까? 은혜 받은 백성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삶 속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이 나와서 양쪽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자, 우리 남산교회 안에 시시비비가 없나요? 있나요? 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없나요? 있나요? 예, 있다고 얘기하면 또 좀 그렇고, 예, 시시비비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예,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들 바라보면 시시비비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바울 서신과 다른 일반 서신들을 볼 때 전부 다 뭐를 개선하고 바꾸는 얘기냐면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바꿔가는 내용입니다. 거기 고린도 전서에도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이게 바울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결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의 말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수용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의 말을 수용하겠냐는 얘기예요. 대법원에 가서도 결정이 안 나면 그때 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빼야 될까요?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근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의미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이드로는 분명히 뭘 했느냐면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가장 큰 신이다.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언하는데 무엇을 조언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이고 알맹이가 무엇이고 껍질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가 읽기 전에 한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드로가 내 말을 듣고 내 방침을 가르칠 테니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자기의 방책을 들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이란 단어, 샬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백성이 가야 될 마땅한 길이 평강의 길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드로가 자기의 이 말대로, 자기의 가르치는 방책대로 하면은 평강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된다. 예, 좋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들어야 된다. 예, 자, 내려주시고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예,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면 이제 성경에서 빼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 반드시 들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답을 얘기해 주시면. 자, 왜 들어야 될까요? 예? 예,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율례와 법도인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방책을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지요.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전체적인 구조를. A와 A-로 나누고 중심에 B가 들어가 있습니다. A를 보면요, 내 말을 들으라, 방침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이 말과 방침이 누구의 것인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네가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이 너와 영구히 함께 할지어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요, 너희가 전한 그 하나님이 제발 영구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이 제발 이제 그 하나님 잃지 않고 같이 살아가자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율례와 법도냐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 가르쳐서 뭘 하라는 얘기하면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율례와 법도가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잔뜩 누렸는데, 은혜는 정말 차고 넘치고 있는데 갈 길이 없고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투자처를 한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흔들어가지고요, 눌러가지고요, 꽉꽉 채워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이율이 어디 있겠? 세상에 30배, 60배, 100배 주는 이율이 있으면 그쪽 따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흔들어서 채워서 눌러서 꼭꼭 눌러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서 줄 것이라. 이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투자처가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요,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할 일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된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백성들에게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평생 이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는 최고의 삶의 길이라는 것,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할 일을 보여주시냐면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과감하게 돌려대고, 그리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과감하게 겉옷도 벗어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과감하게 심리까지 가지고, 할 일도 다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그 갈 길과 할 일대로,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할 일과 말할 일들을 정하면서 걸어간다는 것,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적은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동료들과 같이 쭉 이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또 이분들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밥이 사라졌네요.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뜨니까 앞에 밥이 없어요. 분명히 갖고 왔는데 밥이 없어요. 장난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시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때, 간증과 고백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도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갈 길이 지정이 되어지고 할 일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할 때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모세 네가 이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있지만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이 그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모든 백성은 평안히 샬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어느 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을 제대로 가고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입술에서 말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간다면요, 평강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면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드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이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모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증거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재판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의 선두가 뭔가요? 선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게 1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하여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을 향하여서는요, 정확하게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갖추어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물질을 향하여서 깨끗하고 어떤 오점도 없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칭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누가 중심인가요? 누가 중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첫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아마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너무 오래되어서 또 식상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모든 것이 조금 세상과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드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더 잘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맹이는 누구시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알맹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껍질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드리자면요,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수히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들, 수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용하고 이루어간다면요, 세상은 급격히 좋아질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회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회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의 직원이 몇 명인가요? 수십만의 사람이 들어가 있지요. 그 삼성 직원으로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가 빨리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삼성가가 가지고 있는 재력, 수백조에 달하는 그 돈,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재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력하지만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핵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요, 바닷물을 정제해가지고 민물로 만들어서 사막 땅에 집어넣으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사막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요, 사막에 꽃이 피리라.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참 쉽겠지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해 나간다면 더 아름다운 평강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도대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뭐길래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평강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거든요. 그 율례와 법도가 정말 이걸 지키면 평강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죠. 자, 출애굽기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뭐에 대한 법인가요? 살인에 대한 법입니다. 살인은요, 살인자가 있고 그리고 살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자, 재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경우에 쉽죠. 재판이 무척 쉽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 있고 또 피해자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21장에 이렇게 가볍게 쉽게 눈으로 판별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점점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삶의 정황들은요, 쉽게 판별할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게 해도 판별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22장에 갔더니 이런 일이, 그럼 23장까지 가면 더 어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2장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분명히 선포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자비로운 자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이 법 속에는요, 자비로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주시는 법입니다. 자,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면 구워주고 싶을까요? 구워주고 싶지 않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자, 구워주고 싶을까요? 구워주고 싶지 않을까요? 구워주기 싫어요. 예, 좋습니다. 예, 구워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워주기 싫은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워줬습니다. 이자는 못 받으니까 뭘 받아야 되나요? 원금은 받아야지요.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원금은 받아야지요. 그래서 원금을 받으려고 뭘 하냐면 전당을 잡습니다. 저당을. 그래서 저당을 잡으면 이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밖에 전당 잡을 게 없냐면요, 겉옷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을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불로 덮고 자야 되는데, 만약에 이불이 없어지고 그 추운 날씨에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자면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축복의 말이 나갈까요? 이게 저주의 말이 나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서 안 되기 때문에 전당 잡은 옷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받아오라고요? 아침이 되면 받아오고,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금을 받을 때까지. 자,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벌써 이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 세상이 평강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평강한데 이렇게 옷 입을 것밖에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이 굶주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강을 기대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워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구워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겁니다.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겁니다. 감동이 가득 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뿌듯함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믿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꿔주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이 쏟아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돈은 장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당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귀찮으니까, 원금 돌려받을 때까지 귀찮으니까, 자, 돈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죠. 돈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침묵을 지킨다는 얘기는 없다, 그 얘기죠. 이제 없다라고 하고 싶다. 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돈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그대로 드러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 10가지를 주셨을 때 처음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이걸로 시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엔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내 이웃의 그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탐내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까지도 다스리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탐욕까지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정말 저주받은 세상이 될 것인가, 평강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할 일을 지적해 주신 이것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죠.
바르게 재판해서 바르게 판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죠. 가장 상위 재판장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제사장들이 바르게 분별하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재판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네 군데를 읽어보는데요. 자,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깊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평생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뚫고 종신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마지막으로요, 22장 28절 같이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왜 제가 재판장에 읽었느냐면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가 재판장이 되어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판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보통 재판장 하면 펠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엘로힘, 어떤 단어인가요?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재판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가요? 재판장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재판을 해야 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한 종이 되려고 하는데 주인이 강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인이 사랑스러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을 평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판장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바르게 판별하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야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길을 따라서 그 길 걸음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도 아름답게 판결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남산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같이 한번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분명히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거룩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라리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들어 주님과 함께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율례와 법도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이루어야 될 길들 그리고 할 일들을 아버지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